Jesus, lover of my soul, let me to thy bosom fly, while the nearer waters roll, while the tempest still is high. Hide me, oh my Savior, hide till life's storm is past, safe into the haven guide, receive my soul at last. Other refuge have I none, I helpless hang on thee. Leave, oh leave me not alone.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또 여느 때와 좀 다르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또 풍성해지셨으면 하고요. 또 새로운 우리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들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불교의 용어 가운데 업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기원은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건데요. 카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자어로 바꾸어서 업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카르마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그냥 어떤 일을 한다, 또 어떤 무엇을 했다 이 정도의 뜻만 가지고 있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용어로 힌두교로 또 불교로 사용이 되어지면서 조금 더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 사람이 지금껏 행해왔던 어떤 일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 일, 이것을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불교 용어로 업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업보는요, 이 업이라는 것과 이 보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사실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쌓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보가 달라진다라는 개념이죠. 즉 인과 응보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다면 나중에 선한 보상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나중에 악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인과 응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들의 윤회는 말 그대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이 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이 업을 선행으로 잘 쌓지 못하면 나중에 그 보가 나중에 새로 태어났을 때 짐승으로 또는 벌레로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업보에 관련된 윤회 사상이죠. 자, 그러면 늘 이렇게 돌기만 하느냐? 아니요. 그들이 말하는 해탈, 열반, 니르바나에 다다라서 신으로 환생을 하면 더 이상 윤회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선한 업을 쌓았으면 사람으로 탄생하겠지만, 혹시 잘못된 행위 또는 죄악 또는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살았다면 나중에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서 또 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바로 돌고 도는 이 윤회 사상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힌두교나 불교 또는 과거의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던 이 윤회 사상이요, 기독교가 발발했던 이 초대 기독교 시절에 기독교에 약간 이단성을 가졌던 이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도 이 윤회 사상을 설파를 했었습니다. 우리 초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글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력한 영지주의 분파 중 하나인 바실리데스파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벌로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다시 삶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예, 즉 예수를 믿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 인생이 아니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에 관련된 이 윤회 사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져 왔고 사실 많은 자들이 믿고 있던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였죠. 지금도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가운데도 오늘 본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분명 제자들의 생각 속에도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을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업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그들의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이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업보로 인한 것입니까? 전생에 이 사람 자신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업보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대답, 이것으로 말미암아 힌두교나 조로아스터교나 또는 불교나 또는 그 영지주의에서 그 어떤 종교에서도 주장하는 업보, 윤회사상 이건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선행을 많이 쌓았어도 반대로 아무리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것으로 인해 다음 생에 또다시 보상이나 형벌로 주어져서 태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 이 땅에서의 이 일생,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기회는 단 한 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 생명이 주어져 있는 그 기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문제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가 정해지니까 그 기간 동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기회를 잘 받아서 누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시민으로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그 감격과 기쁨만큼은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3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예수께서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풀이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영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예, 그의 인생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펼쳐질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즉 그것을 위해 그는 지금까지 어쩌면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눈이 뜨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눈만 뜨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 1절에 우리는 그냥 훑고 지나갔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날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그 대상자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 이것이 어떻게 그 맹인에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잠시 치료하는 과정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주체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내가 할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할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우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죠. 또 1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자,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이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어쩌면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원하셨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았거나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 맞닥뜨려지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이 가신 이후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함께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여하는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밤이 되기 전에, 즉 빛이 있는 동안에 해야 한다는 이 기한을 말함과 동시에 빛이 누구인지를 또한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빛이 나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는 동안에는 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만 빛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보다 그 빛은 약할 수 있습니다. 밝기도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명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이죠. 그럴 때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말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보이진 않지만 귀로 듣고 있는 한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마음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 난생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진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혹시 콩쾅콩쾅 설레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설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슴이 콩쾅콩 뛰며 작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5절과 함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그 1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진짜 맹인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자신들의 어두운 죄를 비추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기만 하는 자들, 아마 그들이 이 땅의 진짜 맹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복된 자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를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병든 맹인인 자를 이제 고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입안에 있는 침을, 이 타액을 계속해서 모으세요. 진흙을 이겨야 되는 정도의 침이라면 굉장히 많이 입안에서 타액을 모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손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축축해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거예요. 일어나서 그 맹인을 향해 가까이 가서 그 이겨진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발라주실 때 예수님과 맹인과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호흡이, 거친 숨결이 그 맹인의 피부에 와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의 믿음으로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맹인에게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즉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늘 그 치료를 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누구도 자기의 눈을 고쳐주려고 자기의 눈을 만져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눈을 고쳐주기 위해 약을 발라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누군가를 향해 누가 감히 내가 고쳐줄게, 이 약 발라보자, 뭐 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눈에 무엇인가 발라주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난생 처음 내 눈에 누가 손을 만져서 뭔가를 이렇게 비벼주는 느낌을 그는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선택한 치료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깨끗이 씻으라고까지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가서 씻은 이 맹인이 눈이 깨끗이 나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의 몸이 깨끗이 치유된 9명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돌아온 한 명에게 물어보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서 씻으라 고까지만 말씀하셨지만 이 맹인된 자는 가서 씻고 밝아지고 세상의 빛을 본 다음에 다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러 왔던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인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던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에요. 감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다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이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 막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향해 저 사람 전에 여기서 구걸하던 맹인인데 아니야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 그럴 리 없어. 아니야 막 사람들이 설왕설래할 때 저 맞습니다. 제가 그 맹인으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러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라고 해서 씻고 왔더니 깨끗이 눈이 떠졌다 나았다라고 그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고 무엇인가 한 것을 안식일 율법에 어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취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지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요 예수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에도 단 한 번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런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고침받았던 맹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죠.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냥 눈만 치유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는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에 주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바로 그 기간이 이 대강절의 첫 주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예.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고 다 정상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맹인이 될 것이고 오히려 예수를 주로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보는 자들로 세상에 빛을 영접하는 자들로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요, 근데 왜 부자들은 그런 일을 잘 못할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창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창밖으로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어떤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랑 손잡고 걸어가는 게 보여요. 잘 보이지? 네. 그리고 또 다시 거울로 데리고 갑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엄마하고 저만 보이네요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유리창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라는 것으로 만들었단다. 그런데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유리창으로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은이라고 하는 것을 유리에 칠하고 덧칠하다 보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지만, 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작고 자기를 감싸고 덧칠하고 함으로써 투명한 유리창이 아닌 자기만 보는 거울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 가난한 마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읽는다면 투명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무슨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자꾸 성경을 덧칠해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보려고 하면 맹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분명히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것을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며 무엇을 덧칠해가면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한 7가지의 기적 가운데 오늘 6번째 기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이 기적을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덧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을 해야 할 것이다. 밤이 오면 할 수 없단다.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에, 너희가 세상에 비친 동안에 그 일을 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let me to thy bosom fly, while the nearer waters roll, while the tempest still is high.